100주년 행사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좀 움츠려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좀 많이 깨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은 움츠려들고 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여러분, 찬송할 때에도 좀 뜨겁게 찬송하고 좀 찬송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큰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는데 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너무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독문 함께 읽자 그러면 힘차게 읽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 교독할 때 아주 큰 목소리로 좀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작습니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면 파도를 좀 잘 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꼴깍꼴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함께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일꾼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종교인 숫자가 집계되었습니다. 1위 기독교 967만 6천 명, 가장 종교인 중에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제일 많습니다. 2위는 불교 761만 9천 명.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쭉 불교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한 걸 보니까 불교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이 아니라 불교는 한 30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기독교가 제일 많은 이 숫자가 되었고, 천주교는 389만 명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 숫자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성도는 성도인데 안 나가는 성도가 많은 것, 이것이 문제고, 또 하나 이단들도 여기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의 문제가 되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사는 귀중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어느 지역이 제일 기독교가 많은가 봤더니 전라북도가 가장 많습니다. 26%고요. 그 다음에 서울 24.2%, 전라남도 23.2%, 인천 23.1%, 경기도 23%, 가까운 대전은 21%, 충남은 20.7%. 그리고 나서 우리 충북은 몇 프로일까요? 충북은 15.8%. 굉장히 낮습니다. 도리어 충북은 불교 숫자가 16.4%, 불교 숫자가 더 많은 지역이 바로 충북 지역이 되겠습니다. 종교 없음이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 그 칸에 제일 종교 없음이 많은 지역이 광주가 60.1%, 충북이 60%, 2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아직도 종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통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우리 대한민국에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맡은 어떤 사명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사명 감당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 중에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 그러면 역할도 제일 잘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고, 우리 옥천 동성교회는 옥천을 이끌어 나가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일꾼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거기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 던집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누가 교회입니까?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은 건물이죠.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런데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이 넘치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축복 안에 거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나름대로 확인하는 소중한 방법이 되겠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중요한 방법이 예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소중한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통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랑받는 귀중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이것은 사명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명령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명령은 선교의 명령, 영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을 누가 끌어와야 되는가? 바로 교회가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이 전도 잘 안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 땅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도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 영원한 천국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책, 선교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결국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이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하신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어느 성경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어디서 전도하셨는가? 전도의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시와 마을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인구 분포가 많이 다른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에 옥천읍 도시예요, 아니에요? 옥천읍 도시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대전시는 되어야 도시에, 시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도시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 청산면 저기 만월리 거기는 도시예요, 시골이에요? 예, 시골, 우리는 시골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도시와 시골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전도하신 지역을 보니까 도시도 있고 마을도 있고 회당도 있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도하는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에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은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도의 장소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듣는 사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바울이 전략적으로 찾아갔던 장소가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회당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율법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려고 하는 신앙에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고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각 지역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생기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전도하게 될 때 효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인구가 많은 곳은 서울, 경기. 서울, 경기에 한 2200만 명 살고 있으니까 국민의 한 45%가 서울, 경기에 다 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복음화율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쪽 지역은 거의 23% 이상의 복음화가 진행된 것을 보게 될 때에 굉장히 복음화가 잘 진행이 되어서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를 높인 이와 같은 역할을 바로 도시 지역에도 감당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도는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도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골도 마찬가지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명령합니다. 우리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만약 주님의 가라고 하는 이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명령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만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되고 누군가는 교회에 오게 되고 그 가운데 영혼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소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방법,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세 가지 방법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전도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 복음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바르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중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우리는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는 예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를 향해서 선언하기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도 세상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이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종교, 이곳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불교가 한 300만 명 줄어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되고 도덕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주는 종교는 오로지 하나, 기독교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고 살아가게 될 때에 기독교는 더욱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종교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의 종교, 예수 구원을 전파하는 은혜로운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지역을 섬기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써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욕천 동성교회는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고, 우리 욕천 동성교회는 환난당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구든지 기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도 전파하고 사랑도 증가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하는 자세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전도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전도하도록 애쓰는 이와 같은 열정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놀라운 큰 축복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모두 함께 감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고자 할 때 영혼을 사랑한다면 새로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쉬운 예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어렵게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이곳에 와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다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크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은혜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우리는 지역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고, 함께 들어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아주 뜨거움으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성경에서 자원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가다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성경이 틀렸지요. 통계도 틀렸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도 옥천 지역은 90%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밖에 예수를 안 믿는데 나머지 90%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들 다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세워놓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 절대로 그냥 우리만 보내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알기 전에는 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전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순간 악한 세력은 다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벌써 악한 세력들은 여러분 두려워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은 없지만 주님이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끌어오시면,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책임지시고 그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삶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가 전도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요. 헌신이 없으면 안 되지요. 적어도 우리가 소중한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면서 나가는데 바로 그런 열정 가운데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우리는 선교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내가 가는 것이고 주님이 그 사람 부르라 하면 내가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 나머지의 역할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결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능력 주시면서 말씀하시지요. 가라. 옥천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 가서 전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아침에 이 음성을 들어야 하고 내가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여러분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될 때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이 함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신앙의 연약함을 생각합니다. 연약함.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지고 나갈 때에는 절대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나가 순종하면서 그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그런 착각합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변한다고.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행함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실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는 모르는 말씀, 새로운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떤 진리의 어떤 부분들을 알아서 내가 이제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질 때마다 내가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되어질 때에 여러분 비로소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명령 따라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가시고 이 옥천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 들어온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때에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기 원하며 신앙생활 시작하였는데 상처받는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사람 때문에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잘못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모두가 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고, 정말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을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아름다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